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면 참 좋은데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지난 시간에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에서는 세일로 자기 사는 곳으로 가고 야곱은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땅을 사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불렀던 그곳 제단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세겜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건이 한 10년 정도 기간이 남습니다. 그때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바로 막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만 해도 아이들이 어렸어요. 야곱이 20년 전에 이렇게 20년 동안 라반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12명 낳았죠. 아들 11명, 딸 1명.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12명이 낳았으니까 아이들이 어렸겠죠. 다 이렇게 그만했겠죠. 근데 이 아이 중에서 딸 디나가 장성하여 아가씨가 됐을 때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다루어진 하나님께 훈련 받는 걸 통하여 야곱이 충분히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창세기 34장 이후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그 가정에 발생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고, 야곱의 자녀들에게도 발생한 문제지만 사실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것을 양육하는 부모의 문제가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신앙적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이 감추어진 모습이 누구에게는 그대로 드러나냐면 자녀들에게는 감추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은 자녀들에게 나타난 문제지만 실제로 누구의 문제라고요? 야곱의 문제였고 또 야곱의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부모의 신앙이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또 야곱까지 다루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까지 주겠다고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가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만 구원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다 축복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성취될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자녀들도 그 훈련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지만 10년이란 기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이제 괴롭힌 사람이 없었잖아요. 하란에 있었던 라반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형 에서하고는 이제 화해해서 괜찮아졌고 이제 세겜 땅에서 그런대로 이제 크게 부자로 이렇게 목축하면서 잘 지냈던 시간이 10년쯤 지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가나안의 여자친구, 가나안의 친구들을 사귀어서 놀러 나갔다가 그 세겜 땅에 살았어요. 세겜성의 거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였던 하몰의 아들 세겜이 추장이었는데 세겜에게 이렇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레아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휘잇 사람 하몰의 아들이며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려가서 강간하였습니다.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가슴 아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디나는 이제 어여단 아가씨가 되었고 디나가 어떤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뭘 깨달아요? 가나안 문화를 눈에 뜨게 됩니다. 원래 야곱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문화라는 게 별로 없어요. 기껏 해봤자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이게 가정이 전부인데 이 가나안 문화를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타락한 세상 문화가 이렇게 발달한 곳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홍대나 이태원의 그 클럽 문화나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K-팝 그런 문화, 타로점이나 뭐 이렇게 토종비교를 보는 이렇게 귀신 문화, 이 등등의 다양한 세속 문화, 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그런 문화들입니다.
디나도 그런 가나안 문화에 호기심이 생겼고 오빠들은 다 들에 일하러 간 사이에 혼자만 가나안 여자들 따라서 가게 됐어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세겜성 추장이었던 세겜을 만납니다. 그때로 말하면 킹카죠. 요즘 말하면 킹카죠. 뭘 했어요? 부킹을 합니다. 소개를 받고 이렇게 만났어요. 만남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잘해주죠. 춤도 같이 추고 재밌게 놀았는데 갑자기 이 세겜이 돌변해서 끌고 가더니 성폭행을 했습니다. 너무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었고 디나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다만 순진하게 그냥 믿음의 가정 아래서 크던 아가씨가 세상의 문화에 그냥 그 문화가 좋아서 갔었는데 예상치 못한 큰 위기에 세상 나가면 뭐예요? 남자들이 술을 먹이죠. 술을 먹이는 목적은 비슷합니다. 어쨌든 디나가 당하게 됐습니다. 세겜은 그래도 좀 아주 악한 악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디나를 좋아했고 그래서 결혼하여서 책임지겠다고 자기 아버지에게 나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디나의 마음을 이루하였습니다.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를 제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성폭행을 하고 자기 욕망을 채운 다음에 여자를 내쫓아버린 악질이 성경책에 한 군데 나오죠. 누구예요? 다윗의 큰아들이었던 암논.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강제로 성폭행하고 나중에는 끝나고 난 다음에 내쫓아버렸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아닌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말하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보다 세겜은 그래도 좀 더 취약은 아닌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의 출발이 성폭행으로 시작했다면 그 후에 결혼 생활이 평탄할까요? 결혼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세워져야 되는 가정인데 배우자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좋은 결혼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야곱이 디나가 성폭행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에 듣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세겜이 자기 딸을 더럽혔다는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가축대를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디나의 사건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디나는 성폭행을 당했고 디나가 어디에 계속 머물렀냐면 세겜의 집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라면 디나를 구하러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왜 침묵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다 남자를 죽인 이후에 야곱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괴로움을 안겨주었다. 이제는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는 수가 적다. 만약 그들이 힘을 합해 우리를 공격하면 나와 우리의 집안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야곱이 왜 디나가 성폭행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공격하면 우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게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문동훈이 학교 폭력을 당하죠.
그래서 이 신고를 해서 학교 폭력위원회가 이렇게 성립이 됐는데, 이 폭행을 했던 애들을 징계해야 되는데 그 폭행한 아이들 부모가 이 문동원 어머니에게 와서 뭘 줘요? 돈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합의를 이끌어내죠. 문동원은 모르는 사이에 엄마가 돈 받고 합의를 해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엄마가 침묵을 했습니다. 자기 편에 서서 보호해주고 지지해줘야 될 엄마가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을 죽여야겠다. 그 자기를 괴롭혔던 이 괴물로 변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보면 말하지 않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침묵하지 않고 반드시 이야기하고 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데, 이게 뭐예요? 이익이 되면 소리를 지릅니다. 또 불이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뭘 내지 않아요? 소리 내지 않고 침묵하게 됩니다. 야곱이 침묵해 버렸어요. 딸이 그런 지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돈소리 쨍그랑쨍그랑, 또 많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채찍을 가지고 나와서 짐승들과 장사하는 사람 내몰았고, 그리고 그 이야기하십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서는 어떤 소리가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소리와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동전 소리와 짐승의 울음소리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 이익은 누가 챙겨갔냐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을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뭐 이렇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가르칠 때까지도, 다른 걸 가르칠 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방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성전에서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그렇게 목소리를 내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보복을 했다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올바른 소리를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대한 동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로운 일에도 화를 낼 때, 분노를 낼 때에도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말씀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지으면 안 된다고 해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때 뭐까지 가버려요? 죄를 짓니까. 누가 그랬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은 침묵한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했습니다. 분노했는데 그 분노의 결과로 뭘 해버려요? 집단 살인을 해버립니다. 분노가, 이 사건을 보면 우리 안에 발생한 어떤 실제적인 사건에서 화가 날 때, 그다음에 우리 침묵해야 될 때 어떻게 다룰 것인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세겜의 아버인 아버지 하몰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하몰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세겜이 디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 소녀를 세겜에게 주어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우리 백성과 결혼해서 같이 삽시다. 당신들의 여자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딸을 데리고 가십시오. 우리와 함께 사십시다. 거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으니 여기에 살면서 장사도 하고 재산도 늘리십시오. 너무나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세 가지예요. 우리 아들이 디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성폭행을 해. 그 다음에 우리 백성과 당신의 이렇게 그 가족들이 함께 통혼하면서 함께 잘 살아봅시다. 세 번째, 이 땅을 넓으니까 당신들이 장사도 하고 재산도 늘릴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성폭행했던 또 세겜도 따라와서 덩달아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보면,
세겜도 야곱과 디나의 오라버니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청을 들어주십시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부를 데리고 가는데 필요한 몸값과 예물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리 많이 말씀하시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디나와 결혼만 하게 해주십시오. 결혼 지참금으로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다 주겠다. 아까 이렇게 글로리에서 더 글로리에서 나온 것처럼 돈으로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겜과 하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몰과 세겜의 이런 제안에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디나를 성폭행한 거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하몰과 세겜에게 전에도 가나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때도 뭘로 해결해요? 돈 주고 해결했던 겁니다. 특별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 주고 해결하면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사과와 회개가 없으면 돈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몰과 세겜의 본심이 나중에 자기 세겜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할 때 드러납니다. 22절 23절 그들의 본심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중 남자는 모두 그 사람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 것이고 우리는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가축대와 그들의 재산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말대로 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합시다. 목적이 뭐였어요? 그 야곱의 모든 가축대와 모든 재산이 결국 이렇게 하면 다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심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겠죠. 속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이 제안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결혼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종을 보낼 때 절대로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낼 때, 하란으로 떠나보낼 때 가나안 여자를 절대 골라서 결혼하지 말고 하란에 있는 라반의 딸들 중에서 골라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단순히 같은 집에 둘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자와 생각과 신앙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에 젖어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처럼 타락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거 매우 싫어하십니다. 야곱이 침묵하는 동안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들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어요. 7절 말씀 보시면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그 소식을 듣고 들에서 막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디나가 더럽힘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하며 분노해하였습니다. 세겜이 야곱의 딸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침묵했는데 아들들은 분노했어요. 이 분노한 게 정상입니다. 이런 일에 분노 안 하면 실제로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분노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분노해야 될 일에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겜이 디나만을 더럽힌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에게 욕을 보인 거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나쳐 넘어가죠. 뭘 넘어가요? 이제 분노까지는 좋았는데 이 해결 방법으로 뭘 선택합니까? 이 세겜 사람들을 싹 죽여버려야겠다. 이 형제들끼리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분노가 폭발했던 아들은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디나는 누구의 딸이었냐면 레아의 딸이었어요. 레아의 직계 오빠들이 6명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셋째가 직계 오빠들이었습니다. 다른 형제간들은 덜 화났는데 직계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과 함께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만 받으면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 뭔만 하면 돼요? 할례만 받으면 결혼 지참금 안 내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말했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시면 당신들의 청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당신들 쪽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 우리처럼 된다면 청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딸들을 당신에게 드리고 당신의 딸들을 우리 아내로 맞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살면서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도 할례를 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디나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하몰이 이 제안을 받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 많이 주겠다는 결혼 지참금 하나도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또 이제 머리 빨 돌잖아요. 계산을 딱 때려보니까 뭐만 하면 돼요? 할례만 딱 받으면 더 이상 뭐 결혼 직장은 이거 필요 없이 결혼도 다 되고 이놈들 앉혀가지고 다 우리가 이 재산을 뺏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돌아가서 세겜의 사람들 다 모아놓고 설득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 말한 대로 할례만 해가자. 그러면 우리 다 좋아진다. 우리에게 다 이익이 된다.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같은 날 한꺼번에 할례를 받습니다. 뭐라고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익을 추구하다가. 야곱의 아들들은 살펴보면 이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이 아들들, 지금 이야기한 사람들 믿음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팔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할례는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에 해당됩니다. 세례는 뭘 의미해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부활하여 사는 것을 세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이용해서 속이고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가정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면 좋은데 이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린다고 다 그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꼭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제발 믿지 좀 마세요. 어떤 사람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 자기가 죽고 예수가 그 사람의 주인인 사람의 말은 믿어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믿게 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되었고 3일째가 가장 할례 받고 나서 고통스럽다고 하는 시간인데 그때 이게 야곱의 아들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세겜 남자들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가서 뭐예요? 약탈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25절에 29절에 나옵니다. 3일 뒤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몸이 아플 때 야곱의 아들 중에서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벼랑간 그 성을 공격해서 그 성 안에 남자들 모조리 죽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죽은 사람들 사이로 다니면서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노략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누이가 강간당한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양과 소와 나귀들을 비롯해 성과 들에 있는 것을 닥치는 대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은 그 성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것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집안에 있던 물건들까지도 다 빼앗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집단 살인과 노략질을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보면 세겜이 저지른 성폭행 첫 번째,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살인과 집단 살인과 노략질, 어느 게 더 악질적인 죄인가요? 어느 게 더 무시무시한 죄예요?
성폭행도 쉽지 않은 죄지만 이 뒤에 나오던 집단살인과 이게 노략질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삶을 살까? 그럴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쩌냐면 잘 감춰놓는 데 능합니다. 죄를 지어요. 잘 감춰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뒤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뭘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이런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정말 이런 범죄자 중에도 왕범죄자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쓰시느냐?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인 맞습니다. 근데 그 연약하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게 되고 이제 뭘 깨달아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신가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을 불렀던 하나님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안 늙었어요.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쓰신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이것은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많이 세상에 왔던 사람이 뭐라고요? 이 사람들 갈릴 사람들 아니냐? 무식한 어부가 아니냐? 이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런 왜곡을 할 사람들이 못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이 누구에게? 원인이 이들에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범죄한 야곱의 아들들을 그 모습 그대로는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언젠가는 다 자기의 죄를 토해내게 만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쓰시지 않는 겁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본질, 죄인임을 깨달을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느냐, 내가 얼마나 가진 게 많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쓰임받냐면 정말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를 삼으신다는 겁니다. 좀 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와 이 집단 학살에 대해 살펴보면 아무리 사람이 화가 난다고 집단 학살을 할 정도로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집단 학살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시므온과 특별히 레이의 엄마가 누구냐면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평생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누구만 사랑했냐면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만 사랑했어요. 아들들이 평소에 뭘 봐요? 아버지는 라헬과 요셉만 사랑하고 엄마는 항상 찬밥이고 누구도 찬밥이에요? 자신들도 야곱을 위해서 야곱은 채석을 입고 자기들에게 가서 일시키고 항상 열등감과 분노심이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를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 쌓였던 분노심이 있었는데 뭘 만난 거예요? 희생양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때 걸려든 게 하물과 세겜이었어요. 세겜이 딸 여동생 디나를 성폭행했어. 그리고 돈으로 이 문제를 무마하려고 해. 그런 모습을 보자 뭐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심이 이제 폭발한 겁니다. 이놈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 죽여서 없애야겠다. 분노심이 쌓여있는 사람들은 선동하는 사람에게 선동당하기가 쉽습니다. 히틀러가 어린 시절에 뚱뚱한 부자 유대인이 자기 집을 와요. 그럼 엄마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엄마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몸을 팔아서 집안을 먹여 살렸습니다. 히틀러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독일에서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었고 독일 백성들은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의 착취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독일 사람들이 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착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희생양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또한 러시아를 공산화했던 볼셰비키 혁명에서 레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취하는 지주들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니까 노동자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동안 오랫동안 지주들에게 이렇게 눌리면서 분노심을 갖고 있던 노동자들이 그 레닌의 선동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공산화해버려요.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또 이렇게 똑같은 그 착취를 하죠. 무슨 말이에요? 마음속에 분노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선동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심을 통해서 희생양을 한 마리 만들어줘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분노를 쏟아버립니다. 내 마음의 분노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야지 사람에게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 분노심이 있거나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은 항상 선동당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레위와 시므온도 야곱의 아들들도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31절 말씀 보시면 최문호 목사님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에 하지만 그 형제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누이가 창녀 취급을 받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논리 뭐예요? 우리 누이가 창녀 취급을 받는데 어떻게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만 근데 다 집단 학살하고 노략질을 하는 거 이건 맞지는 않죠. 좀 더 이제 이걸 더 약간만 더 분석을 해보면 이 아들들과 이 디나의 일탈, 그다음에 이 아들들의 학살 이것의 근본 이유가 뭐였을까요? 야곱의 편애와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편애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들들 안에 분노심이 촉촉촉촉 쌓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됐는데 그 나서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니까 미숙했던 시몬과 레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든 겁니다. 누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데 아버지인 야곱이 침묵하지 않고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됐는데 해결하지 않고 침묵하니까 야곱 어떻게 생각하면 예상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야기하자면 내 입으로 내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지만 누군가 여기에 대해 분노한 사람이 반드시 그것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뭐예요? 편애하고 침묵한 결과 누구에게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일탈과 그 어떤 살인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34장을 쭉 읽으면서 결국은 누가 문제였어요? 야곱의 문제였죠. 겉으로 볼 때는 누구의 문제 같아요? 디나가 일탈한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시몬과 레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사건에서의 문제의 근원은 누구에 있었냐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이 편애했고 야곱이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 전체가 다 함께 병들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가정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좀 더 근원적인 문제는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평화로운 10년 동안 점점점 어디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절박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지만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어때요? 기도도 멀어져 가고 하나님도 멀어져 가고 말씀도 멀어져 가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오늘 드러나는 이 야곱의 집안의 모습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예요. 사실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신앙은 다 공상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현 시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던 이유가 뭐라겠어요? 주변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할지 모르겠다,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디로 쫓아가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 야곱이 그래도 망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가서, 야곱은 그 인생이 항상 위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 쫓아가서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그곳에서 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두 번째,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던 베델은 뭐냐면, 그가 다 무너졌을 때, 가장 처참했을 때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다시 예배를 드리며 회복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겜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은 어떤 의미냐면 초심을 의미합니다. 초심. 처음 다 무너졌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초심, 처음 시작했던 곳.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처음 이렇게 있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초라하고 누추해 보여서 싫어합니다.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모습이 그때 모습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하니까 이게 항상 있었던 것 같지만,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대부분 없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근데 지금 뭐예요?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맨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훨씬 많은데.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과 모든 자기 집안의 사람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장 2절에 4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와 함께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우상들을 다 버려라.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어라. 여기를 떠나 베델로 가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주셨으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계셨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우상들을 다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귀에 걸고 있던 귀고리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성에 가까운 큰 나무 아래 파묻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에 10년 동안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뭘 가져오라고요, 야곱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신들을 다 가져와라. 이게 믿음의 가정 안에 있었던 이야기라니까요. 10년 사이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니까요. 우상을 다 가져오고, 그래서 우상과 그들이 걸고 있던 귀걸이까지 다 가져오고 그것을 세겜에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뭐라고 올라가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과거 내가 가장 무너졌을 때 나를 지켜줬고 나를 일으켜줬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너희가 우상을 다 버려라. 너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느슨해졌던 그 가족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왜 위기가 찾아왔다고요? 그냥 얼떨결에 발생한 위기였을까요? 이렇게 쭉 보니까 그게 아니죠.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잃어버렸던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그건 끝은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뭐 이렇게 만사형통하고 다 깨끗하고 다 행복하고 아름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죄 때문에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진실한 이야기가 이곳에 있고 이 진실함을 내가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대부분 아름답고 깨끗한 것만 생각하면 진짜로 삶을 살지 못하고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삶을 살면서 진짜 내 실제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세겜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그들과 상대해 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많은 지혜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매일처럼 그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도 한 번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내가 살아보면 진짜로 수없이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발생하고 거기에 진짜로 그 어떤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에너지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살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께 나오면 다 나는 괜찮을 거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실제적인 여러분을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야곱처럼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